저는 이 시간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그 상황에 따라 변하던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일이 되면 날씨 좋은 날은 등산을 가고 비 오고 눈 오는 날만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은 이런 화창한 날씨에는 당연히 등산을 가야지 하면서 등산을 갔습니다. 이 김 집사님이 산 정상에 도착한 후에 너무 피곤해서 옆에 텐트를 치고 낮잠을 잤습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이 잠이 들었는데 잠깐 자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요즘처럼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었고 낮에 산에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올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레쉬도 준비해 가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 이제 손을 떠듬거리면서 이제 텐트 장비를 챙겨서 가방에 넣고 이제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보이질 않으니까 막 떠듬거리면서 이제 산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이제 미끄러지더니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게 나무 뿌리를 떨어지다가 하나 잡은 거예요. 근데 발은 보니까 밑에 뭐 닿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있다 보니까 이제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김 집사님이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 살려 하면서 위에 아무도 없어 소리를 지르는데 뭐 한밤중이니까 산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팔에 힘은 빠지고 그런 가운데 이 김 집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등산만 오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등산 오지 않고 주일이라서 교회만 갔더라도 적어도 내 인생에 지금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앞으로 주일날 다시는 등산을 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주일날이면 반드시 제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한 번만 살려주시면 매일 성경도 읽겠습니다.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11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김 집사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다.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지. 이 밤에 누가 너희들 이야기하겠냐. 하나님, 오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오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정말이냐? 네, 잘 믿겠습니다. 알았다. 내가 오늘 너를 살려주겠다.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놓아라. 지금 김 집사가 생각해 보니까 바닥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발이 닿이는 게 없는데 여기서 지금 잡고 있는 이걸 놓으면 이게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못 놓습니다. 아니 나를 믿는다면서 내가 살려줄 테니까 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놓으라고. 하나님, 이것은 못 놓습니다. 아니 나를 믿는다면서 그런데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제가 하나님은 믿는데 이것은 못 놓습니다. 아니 살려줄 테니까 놓으라니까. 그때 이 김 집사님이 한참을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위를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마치 김 집사님처럼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순간에도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순종의 현장으로 오늘 같이 함께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시기하였을까요? 이들은 왜 복음을 막으려고 하였을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믿는 자들이 남녀의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 자기들의 어떤 힘이 자꾸만 줄어들고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지만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세계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그리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자기들의 논리로 이기지 못하면 힘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힘으로 사도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은 그런 것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도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러 가는 그 길을 막아도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원래 옥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파수꾼들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나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닫힌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옥문을 열어서 나오게 하신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신 이유는 사도들이 옥에서 나와서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살라고 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옥문을 열어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옥문을 열어서 보내신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이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서 성전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인가 하면 당시 성전은 조금 전에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활개치고 있는 그 앞마당이 성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전은 적진의 한복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진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서 주셨을 때는 이제 옥에서 풀어줬으니까 멀리 도망가서 숨어서 지내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곳,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그 성전으로 다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누리는 역설적인 안전입니다. 사명자에게 안전한 곳은 위험이 없는 동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사역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문이 닫혀있을 때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등산 가라고 낫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재정이라는 문이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재정의 형편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 일을 하라고 주를 위해 살라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우리들에게 매여 있던, 우리에게 닫혀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참 닫혀 있던 문을 열어 주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닫혔던 문제가 열렸을 때에 더욱더 주의 일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나와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도들이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을 다 모았다는 것은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었는데요. 이 공회원들을 다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부하들이 가서 옥에 도착했는데 옥 안에 보니까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부하들이 돌아와서 제사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옥문은 닫혀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옥문은 닫혀 있었지만 복음은 이미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옥에 있어야 될 사도들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도들을 옥에 넣었고 옥문은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옥 밖에는 파수꾼까지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여전히 닫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말은 이 일이 어찌 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기면서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디 갔나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던 그때에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 즉 사도들이 성전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강제로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 사도들과 이제 같은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아마 집행하지는 못하고 좀 가시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끌고 왔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을 끌어다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공회 앞에 세워졌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말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금했는데 왜 가르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말이 놀랍습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백성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전했으면 대제사장이 보기에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예수를 믿을 만큼 이들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면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복음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막으려 할수록 복음은 더 생명력 있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잘못이라는 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밤중에 불법으로 예수님을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하더라도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큰 무리를 이루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했는데 왜 또 가르쳤냐고 했더니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지난번처럼 옥에 갇혀도 우리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매를 맞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심지어 죽어도 좋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은 편할 때에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처럼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그런 옥은 아니지만 근데 또 다른 감옥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 직장 분위기, 가족들의 반대, 때로는 손해를 볼까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의 삶의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은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확신은 있지만 그것을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복음은 있지만 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막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막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입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침묵이 복음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보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32절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 일의 정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기들만 정인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이 일의 정인으로서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하신 성령과 함께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옥에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묶여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박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복음이 약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체면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많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김 집사님은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래로서 순종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딜하듯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순종을 딜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도들은 죽음을 각오한 그런 사명으로서 순종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저 전도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도 원래 말을 잘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위협을 느꼈을 때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도 그때 같이 도망갔을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옆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어떤 여종이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막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막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라는 찬양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늘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시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주시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삶에 다쳤던, 때로는 건강이 다치고 때로는 경제적인 형편이 다쳤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리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참 닫혀있던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열어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형편이 닫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건강의 문제로 닫혀 있었고, 때론들은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가 닫혀 있었던 그런 문제들, 고민하던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더 주의 일 열심히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도 여전히 삶에 닫혀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내 닫혀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좀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시면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 주셨던 이 복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도 자신 있게, 나도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때로는 참 닫혔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닫히고, 때로는 경제적인 형편이 닫히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닫히고, 우리의 삶에 참 매이고 닫혀있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이미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에 닫혔던 제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 삶에 닫혔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서 살 것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고 생명된 당신들을 역사하고 이 생명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여전히 아직도 닫혀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닫혀있고, 때로는 주님 고민하는 문제가 때문에 마음이 닫혀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형편이 닫혀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닫혀있는 자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것이 풀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는 직장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닫혀있던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셨을 때에 더욱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더욱더 열어주신 것 점을 가지고 주를 위해 주님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를, 이 복음을 막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서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리들, 사람들의 소리로 우리의 근처에 울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마음에도 하나님 믿음의 담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에게 있었던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사람들 앞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숨기며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당당하게 예수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교회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주님을 주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주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건강의 문제로 우리의 삶에 마음이 다치고 마음에 고민이 있고 우리의 삶에 다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살 때가 있었는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게 해주셨던 것, 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의 경제적인 참 환경이 닫히고 때로는 직장 문제가, 때로는 사업 문제가, 삶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형통을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건강의 문제가 닫혀 있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닫혀 있고 삶에 매여 있고 닫혀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때 그 여유를 가지고서 그 자유를 가지고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당당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런 믿음의 담력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서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